주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 여기는 사주풀입니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께 다가갑니다. 세상의 교리. 예. 신부님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세요? 얼마나 보냐는 거는 몇 번이나 봤냐고 이제 묻는 건데, 사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느냐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이해를 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성경을 여기저기 이렇게 뜯어서 봐요. 성경을 뜯어도 돼요? 그 뜯으라고 있는 게 책이 아니에요?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만약에 한 줄을 갖다가 내 마음에 드는 게 보였다 그러면 그거를 맨 위에 쓰고 그 밑에다가 묵상한 글을 써요. 저는 이거는 신자분들에게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성경을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글귀가 보이면은 그 글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소감을 밑에다 한번 적어 보세요. 그게 1년치가 모이면은 책이 한 권이 돼요. 자기만의 묵상집을 한번 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경은 얼마나 많이 보느냐보다 얼마나 내가 이해하는가가 중요한데, 그래서 성경을 보시려면은 그 보조 자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책자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요? 저는 설교구 신부님 중에 허영엽 신부님이 쓴 책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개념들을 갖다 설명한 책이 있는데, 그분 책을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보시려면은 엘버턴 노울론이라는 분이 쓴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신학생 때 보고 너무너무 감명을 받았었는데, 지금 나이가 70이 돼서 그 책을 봤는데 여전히 이렇게 그 마음을 설레게 하는 책입니다. 정말 괜찮은 책이라서 그 책을 보고 나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확실하게 이렇게 아마 다가올 겁니다. 예. 혹시 들어보셨어요? 홍성남 신부님이 쓰신 책은 어때요? 잘 썼죠. 이거는 뭐 내가 내 책을 홍보해봐야 뭐 PD가 다 자를 거니까. 이건 안 잘릴 거예요. 이거 안 잘릴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홍보하십시오. 예. 넘어가요. 아니,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신자들은 그러면은 얼마나 읽어야 돼요? 우리 신자들은?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머리 식힐 때 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 때는 우리가 머릿속이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 성당이나 조그만 기도방 같은 데서 성경을 펼쳐놓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으면 그 말씀에 내가 머무르는 게, 이게 가장 좋은 묵상 방법입니다. 예. 억지로 처음부터 뭐 1장 1절부터 끝까지 읽는 거, 이거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 성경에 대해서 질려요. 예. 근데 진짜 성경 저 찢어도 돼요? 찢어서 이렇게. 나는 찢어가지고 붙이고 뭐 거기다 글 붙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영성심리학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구절을 오려서 붙이고 그 밑에다가 자료를 또 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만들죠. 알겠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성경을 잘 모른다는 그런 편견이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거룩한 책이라고 책장 안에 모셔두는 거하고 그걸 보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보는 거. 보는 게 낫죠. 성경을 이렇게 보관만 해두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지저분하게 성경에다가 내 생각도 쓰고 줄도 긋고 그렇게 하셔야지 정말 이게 다가오지. 거룩한 책이라고 손도 안 대고 모셔놓기만 하면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 오늘은 마테오복음서 12장 15절의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신부님 구절을 소개해 주세요.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시고 그곳에서 물러가셨다. 그런데도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면서도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라는 내용이 12장 15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봤는데요. 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항상 사람들에게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촌이 땅을 서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네. 이 사람이 내가
그분한테 가서 내 병이 나았어. 그분이 나한테 은총을 주셨어. 라 그러면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네가 뭔데?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너만? 그러니까 네가 뭔데 그런 은총을 받아? 너 평소에 사는 게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만큼 살지 못했어. 네가 받은 거는 그거는 너한테 과분한 거야. 라고 끌어내리는 무리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자기가 판단해요? 그러니까 문제죠. 문제네. 그러니까 이게 종교 아니건 사회 아니건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막 칭찬해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올라가는 사람을 끄집어 내리는 그룹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병이 나았다는 걸 동네에 가서 자랑을 하면은 그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알리지 말라라고 하신 게 첫 번째 이유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일종의 영적 체험이잖아요. 네.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은 자기 착각 현상이 생겨요.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은 난 느낌이 생긴다. 선택받았어. 그렇죠. 나는 선택받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좀 우월한 존재인 같은 것 그렇죠. 같이. 그거를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영적 체험을 상품화해서 팔기 시작해요. 나는 이거를 받는 사람이야. 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돈 줄 테니까 네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 좀 해줘. 자기가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사이비 교주들이에요. 그 사이비 교주들이 네. 자기가 받은 영적 체험을 사람들이 본 것도 아닌데 사적으로 체험한 건데 그거를 막 공개적으로 다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 자기를 드높여서 자기 영적 체험을 상품화해서 팔아먹어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네. 그거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알리지 말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네. 자랑하지 말고 함부로 우월감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복음서에는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하신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도 나오는데요. 예.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에도 값이 있다는 거 알죠? 그래요? 왜요라뇨? 그래요? 왜요? 민나 씨 이름은 얼마짜리예요? 17만 5천 원? 17만 5천 원? 어디에 근거해서? 몰라. 19만 9천 원? 20만 원이 안 되네. 예. 그 이름에는 이름값이 있다고 그래서 네. 이름값이 있는 사람들을 유명 그래요. 유명? 우리가 유명인 그래요. 유명인? 유명인. 그 이름값이요? 그 유명인들이 이름값을 하는 사람들이고 네네. 이름값이 없는 사람들을 무명 그래요. 무명. 예, 이름 없이 죽는 사람들. 근데 최악이 있죠. 악명. 악명. 그러니까 악명이라는 거는 이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쌍욕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이름들을 악명이라고 그러죠. 네. 반면에 이름을 들었을 때 그리운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선축 형님 그러면은 그분에 대해서 어떤 그리운 마음, 그분에 대한 추억 같은 게 올라오죠. 네. 네.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하니까 요즘은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물건 팔죠. 트럭이 가는데 과일 트럭이야. 근데 네. 바깥에 이름하고 사진도 붙어 있잖아요. 있어요. 그게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명예를 걸고 이걸 판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에 자기를 다 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름 중에 네. 희망을 갖게 하는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 희망을 갖게 하는 이름일까요? 정답. 홍성남. 편집된다니까. 축구계의 희망 그러면 어떤 손흥민. 이름?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손흥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축구계를 앞으로 밝게 발전시킬 수 있는 선수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러면 마찬가지로 가톨릭계 희망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하는 그 이름이 가장 훌륭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라는 그런 이름이 자기들의 민족을 갖다가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 민족사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 계속 부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희망을 갖게 해주는 이름이 누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름을 계속 찾아봐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름이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요? 예. 집안 누수로 인해 60이 넘어 집안 인테리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수 기간 내내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제가 원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업체 직원들은 크게 지장이 없으면 그냥 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하자가 있는데 업체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저는 여자 혼자라 대응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그 업체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신앙인이었습니다. 견진까지 받고 성가정이라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신부님, 같은 교우인데 제가 대응을 끝까지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해해야 할까요? 신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이게 무슨 교우를 떠나서 이거는 돈을 주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건데 이걸 참으면 안 되지 않아요? 저도 뭐 본당 신부 생활하면서 여러 일들을 겪었었는데 네.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지 못할 사람들도 많았어요. 뭐 신자라고 하면은 일단은 신뢰심을 갖고 이렇게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실망한 적이 많았었는데 이게 뭐 건설업체건 뭐 어느 업체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화폐가 악화하고 양화가 있듯이 좋은 화폐와 나쁜 화폐가 있듯이 종교 안에서도 신자분들이 정말 괜찮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질이 나쁜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벌이를 목적으로 성당에 와서 영세를 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신앙을 파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들어와서 내가 신자라 그러면서 이렇게 오더를 따내고 근데 일을 하는 거는 뭐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죠. 저는 뭐 내가 신부인데도 저도 이제 건물도 지어보고 그랬는데 신자업체인데도 그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감시까지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신자라 그래서 다 믿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생각에는 신자인데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공사를 하고 뭐 그냥 살아라. 지장 없으면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식의 그런 업체들은 이거는 이름을 올려서 그냥 퇴출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돼요, 진짜. 이런 사람을 두게 되면은 딴 데 가서도 내가 가톨릭 신자라 그러면서 엉터리 공사를 맞아. 해서 욕먹는 일을 계속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당 신부님들이나 신자들이 엄격하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제외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복음서에도 마태복음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공동체에서 말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은 둘이나 셋이 가서 얘기해 주라고. 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내보내라. 그냥 내보내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이분은- 신자라 그래서 다 끌어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끝까지 대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해해서 넘어가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 뭐 SNS가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뭐 본당 신부님한테 얘기했는데 본당 신부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SNS 올려버리면 되는 거죠. 요새는 또 엄마들 단톡방이 얼마나 무서워요. 맘카페. 예, 맘카페. 거기다 올려버리면 되는 거죠. 네. 꼭 대응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인테리어 공사가 이게 한두 푼이 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인테리어 공사할 때 마음고생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그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더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맞아. 그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데 그런 데서는 다 그 안에서 그냥 잘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이 와서 뭐 잘못했는데 뭐 딴 사람 부르면 그 사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 뭐 일가 그게, 친척이고 예. 막. 그런 식의 지방색은 지방 발전을 갖다 저해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는 지향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거는 본당 신부님들이 잘 아시고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본당 신부님이 일단 경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네, 경고하고 네. 신자로서의 자격을 갖고 싶으면 일을 좀 제대로 하라라고 경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되게 그런 신자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님은 몇 년 있다 떠날 사람이고 우린 여기서 계속 살 사람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당 신부님들 중에서 열받은 분들이 꽤 많죠.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고요. 저도 작년에 인테리어 때문에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요.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그 보수 기간이 하자 보수 기간이 1년이 있잖아요. 그 내에 무조건 다 AS를 받으시기를 꼭 바랄게요. 네. 참으면 안 그냥 됩니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돼요. 안 됩니다. 네. 그냥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또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부디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게시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사연 올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